2장, 이사야 2장입니다. 22절 마지막 절 한 절입니다. 짧아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아멘. 이기는 이유.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행복하다 말씀하시면서 당신의 백성은 반드시 세상을 이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알듯이 그 말씀은 능력입니다. 어떤 능력이냐? 전능의 능력이다. 말씀이 창조를 가당케 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런 창조의 능력이 있는 말씀인데 하나님 말씀하셔서 내 백성은 세상을 반드시 이긴다 이렇게 선언했다는 것은 여러분과 저는 세상에 질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잘 기억하시고 믿음의 생활을 바르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보고 또한 마음에 새길 것은 세상에 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세상이 뭐냐 했을 때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조건, 상황 이런 걸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세상은 어두움이죠. 말씀이 능력이 되어 사람의 육신이 되었잖아요. 그분이 참 빛으로 오셔서 어둠을 밝히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주님을, 예수, 말씀의 육신된 그분을 영접하는 자는 참 빛에 의해 빛의 자녀가 되는 거죠. 어둠을 밝힌다. 그러니까 세상을 이긴다는 것은 조건과 상황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생명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역사,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동안에 복된 삶을 살아간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조건 속에 우리가 살다 보면 상황 속에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이 오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상황이고 조건은 선물입니다. 거기에는 실패로 이어질 수 있는 선물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예를 들면 성경의 예는 바로 욥밖에 없죠. 사탄이 하나님에게 간청을 하니 욥에게 허락하셨어요. 그 대신 뭐만은 생명을 건들지 마라. 그의 모든 것을 가져가야 된다. 그를 괴롭게 해도 된다. 생명은 아니야. 왜요? 반드시 내 백성은 이기기 때문에. 그래서 생명은 사탄이 어찌게 할 수 없습니다. 생명. 이것이 우리가 믿음을 가진 능력입니다. 세상에 의해서 내 삶 속에 일어나는 일들,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엉뚱하고도 힘들고 당황스러운 일들, 내가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이러한 일들, 한숨은 나올 수 있지만 그 한숨이 기쁨과 감사로 이어져야 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프면 낫기를 바라는 거, 그 한숨 당연히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이 믿음으로 이어져서는 내 참된 빛이 훼손이 될 수 있음을 우리는 명심하셔야 돼요. 그것을 명심하지 않고 마음에 새기지 않으면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성공만을 기원하게 되고 그걸로 그 길을 가려다가 집니다. 어디에 진다고요? 그 아픔에로 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진다는 거죠. 너 촛대를 내가 옮기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그 조건과 상황은 선물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선물로 받아들여서 한숨은 나올 수 있지만 그 한숨을 찬송으로 바꿀 수 있고 기도로 바꿀 수 있는 승리의 삶을 허락하심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아멘. 이것은 어떤 의미를 두고 있느냐? 우리 자신이 인생에서 성공하는 때가 더 많은지 실패할 때가 더 많은지는 그것은 뭐 살아봐야 하는 거지만 성공 때문에 실패 때문에 우리가 이제 머리를 흔들릴 수 있어요. 실패는 머리 흔들고 성공은 위로 아래로 흔들고 실패는 좌우로 흔들고. 근데 그 뭐 실패에 대해서는 다른 뭐 이유를 대기 싫겠죠. 근데 성공에 대해서는 우리가 믿음을 마음에 새긴 것이 조건과 상황을 이해되면 자신의 믿음의 능력과 지혜로 이겼다고 성공했다고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잊지 마셔야 돼요. 내 자신의 믿음의 능력과 지혜는 그분의 것입니다. 아멘. 그분이 내게 그 능력과 지혜를 주셔서 내가 성공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잘 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을 함락한 것은 그들은 믿음으로 돌았을 뿐입니다. 그렇잖아요? 그 믿음이 없었으면 그걸 돌 수 있겠어요? 매일 한 바퀴, 마지막 날 7바퀴 못 돕니다. 그 믿음이 있어서 도는 거죠. 하나님이 명령하셨으니까. 그런데 그들이 그 믿음으로 돌았을 때 여리고성 난공불락 절대로 무너뜨리기 어려운 그 여리고성이 어떻게 됐어요? 무너졌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다음 전투가 아이성이라는 곳이었어요. 그들이 회의를 할 때 전략을 세울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리고성도 무너뜨렸는데 아이성 같은 경우는 조그마니까 여리고성하고 아이성은 비교할 수가 없어요. 아이라서 조그만 아이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우리나라 말하니까 아이성이 된 건데 하여튼 여리고성하고 아이성을 비교조차 안 돼요. 그래서 전략을 세울 때 한 3,000명쯤 가면 그걸 분명히 이겨요. 이렇게 전략을 세웠습니다. 또 어떻게 돼요? 집니다. 완전히 졌어요. 실패했어요.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면 이런 겁니다. 여리고성을 돌 때는 믿음으로 돌았어요. 그렇죠? 그러면 아이성을 3,000명을 보내는 것은 무엇으로 한 걸까요? 믿음입니다. 그것도. 왜냐하면 하나님의 명령을 믿고 돌아서 이겼으니 아이성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가 분명히 이겨. 별거 아니야. 이런 생각 가진 거죠. 근데 졌어요. 왜 그럴까요? 그 믿음으로 돌았는데 아이성 할 때는 그 믿음이 자신의 능력과 지혜로 바뀐 거예요. 한 번의 큰 성공으로 인해서 내 작은 일은 별거 아닌 걸로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간증은 언제예요? 큰 어려움을 겪었을 때. 작은 어려움을 겪었을 때는 간증 잘 안 해요. 왜냐하면 그 간증을 하면 주변 사람이 별로 이렇게 듣지 않고 관심도 안 가잖아요. 그래서 아예 안 하는 거죠. 여러분, 복된 삶은 늘 사는 거예요. 늘.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는 세상을 이긴다. 늘 이기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복된 삶인 줄 믿습니다. 아멘. 삶의 성공과 실패 모두는 믿음의 능력과 지혜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성공은 이해되는데 실패가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내 삶이 상황 속에, 조건 속에, 뭐 주변 가정생활, 직장생활, 사업상에 일어나는 일들, 돈, 명예, 권력 이런 걸 내가 얻으면
성공, 못 얻으면 실패. 그걸 믿음으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곤란해져요. 우리가 이제 여러분도 이제 저기니까 다른 얘기하면 그렇고 돈 얘기를 하면 그래요. 우리가 이제 대부분 그래요. 헌금은 돈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맞습니다. 돈 없으면 어떻게 헌금을 하겠어요? 그래서 돈이 있어야 헌금한다. 라고 믿음의 생활을 얘기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맞잖아요. 돈 없는데 어떻게 헌금? 근데 가만히 봐요. 일주일 동안 뭐에 돈을 안 쓰고 살 수 있어요? 못 살아요. 헌금은 하나님은 돈을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무엇을 원해요? 돈이 있어야 헌금하지 라는 마음이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을 얘기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구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찬양 217장에서요. 뭘 바쳐요? 마음을 바쳐라. 너의 생각을 바쳐라는 거죠. 마음은 곧 생각이요, 생각은 곧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드렸느냐 안 드렸느냐 하나님 묻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어떠냐. 그러니까 있어야 드리죠. 이거는 잘못된 마음이다. 이거. 잘못된 마음. 그것을 주님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왜 그래도 같이 사는 우리 지금까지 고원 사는 우리 김성준 저 아내 사모가 하나님께 맡기는 돈은 황충도 못 먹는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주님에게 돈을 맡기면 황충이 먹어야 안 먹어요? 먹을 수 없어요. 왜? 하나님께 내 돈이 그 돈이 가는 줄도 모르는데 무슨 어떻게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거. 예배를 드리면 황충이 못 먹는다. 기도를 하면 황충이 못 먹는다는 거예요. 돈을 드리면 황충을 못 먹는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믿음이에요. 믿음. 내가 하나님을 향하는 그 믿음. 그것은 세상이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마음이 하나님께 맡김에 있어서 조금 뭐라 그럴까요? 야박이라는 단어까지 너무 한 것 같고 조금 이제 이렇게 뭉치는 경우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그러잖아요.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마라. 이제 이 얘기가 우리가 잘 알아요. 하나님께 내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인생은 누가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선물이에요. 그러면 그 선물을 내가 받아서 기뻐하고 감사해야 하며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뭐냐? 의지예요. 그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 그리고 여러분 뒤에 뭐라고 써있어요? 그의 호흡은 코에 있다. 숨을 쉬어야 되잖아요. 세 말 가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난 이 말씀을 읽으면서 무슨 생각을 하게 됐냐면, 그러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생명, 이 구원의 역사 속에 세상의 역사, 가정이나 직장, 사업장은 가치가 없다는 것일까? 그 얘기가 아닌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생명으로 내게 허락하신 모든 삶을 귀하게, 그곳이 보배롭게 여기시는 겁니다. 근데 세 말 가치가 없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것이 바로 인생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의지하지 말라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래요. 하나님께 다 맡기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근데 뭘 맡기라는 거고요? 마음, 믿음을 맡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뭘 맡기려고 그런다고요? 돈, 명예, 권력, 이걸 맡기려고 해요. 내가 있는 걸로.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은. 돈이 있든 없든, 명예가 있든 없든, 권력이 있든 없든, 그렇게 되면 만약에 우리 인생에 돈과 명예, 권력으로만 있다면 교회는 돈 있는 사람, 명예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만 다녀야 돼요.
그거 아시잖아.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의 모든 것을 내게 맡겨라 이렇게 얘기할 때 그거는 마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돈을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된 신앙이 뭐냐면 내가 헌금하면 그 헌금의 배를 하나님 주실 것이다. 이 생각을 가지고 헌금하는 사람은 잘못된 거예요. 그건 잘못이에요. 하나님은 그의 배를 주실 수도 있지만 똑같이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어요. 주시기도 하고 거두시는 분입니다. 잊지 마세요. 천한 과부가 2렙돈을 바친 것을 제일 많이 바쳤다고 했어요. 그 세상의 세말 가치로는 세상의 가치로는 형편없는 가치예요. 그렇잖아요? 바리새인들은 그들은 관리자들은 어마어마한 돈을 바쳐요. 근데 그들보다 더 많이 바쳤단 말이에요. 이게 세상의 가치로는 이해되지 않는 거예요. 하늘의 가치로만 하나님이 보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분명히 이해할 거예요. 에베소 5장 20절에 보면 범사 항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라는 얘기를 알고 있잖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범사. 늘 언제나 어디서나 무엇하든지 너가 있는 그 자리에서는 너는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뭐예요? 믿음. 그 이름을 영접하는 자.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감사할 수 있다. 믿음이 없으면 감사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헌금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명예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돈 그 자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꾸 우리는 그걸 가지고 얘기를 해요. 그렇다니까 그러면 안 바쳐도 되는구나. 이 얘기가 아니고요. 마음. 돈이 없으니까 못 드리잖아. 이렇게 누군가에도 내가 믿는 사람인데도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잘못된 거예요. 그냥 자기가 안 드리면 되는 거예요. 못 드리잖아요. 근데 믿음은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감사할 수 있어야지. 누군가에게 얘기하면서 오랜 신앙생활에서 그렇죠. 돈 없으면 어떻게 하나님께 헌금할 수 있어요? 이 얘기를 하는 순간 그분은 의인이라고 할 수가 있지 않다. 그 얘기하는 겁니다. 자 봐요. 지금 본문의 2장에 이 말씀을 22절이 결론인데 왜 했느냐? 5절, 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야곱 자손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이렇게. 그러니까 그렇게 행하자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6절에 있어요.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렸다. 왜 버렸느냐? 그들에게 동방 풍속이 가득하며 그들이 블레셋 사람들과 같이 점을 치며 이방인과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뭐예요? 동방 풍속, 블레셋 사람, 이방인들. 이게 뭐예요? 이 세상입니다. 세상의 역사를 따라가고 있는 거죠. 자, 우리는 세상의 역사 속에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똑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마음을 얘기하고 있는데 블레셋 사람이나 이방인들이나 동방 사람들처럼 같이 그들처럼 더불어처럼 세상의 무속신앙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이 섬기는 종교로 가지고 있는 그들이 섬기는 신의 모습을 통해서 내 신앙을 표현하는 것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기독교는 인간이 만들어 놓은 종교가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종교학으로 설명할 수 없어요. 실질적으로 학문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도 그 종교라고 말한 적 없어요. 씨앗이라고 그러지. 마음에 심겨진 거예요. 코에다 불었잖아요. 근데 우리는 자꾸 우리가 가진 신앙도 세상의 종교와 비슷하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성공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헌금 확. 실패하면 돈 없으니까 쑥 빠져. 그건 세상이 말하는 거예요. 세상의 종교는 다 그래요. 주시면 감사합니다. 가가지고 빌고 빌잖아요. 잘해주시면. 그리고 잘해달라고 빌잖아요. 잘 되면 또 드리고. 그래서 이거 안 할게요. 잘 되면 더 주고.
안 되면 또 갖다 들이받치고 뭐 이런.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 안 받으시고 우리가 실패하는 이유, 헌금을 했는데도 실패하는 이유, 더 달라고 그러는 거다. 절대로 아니에요. 내 자신의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를 묻고 계시는 거죠. 하늘에 쌓아. 돈을 어떻게 하늘에 쌓습니까? 여러분의 헌금은 하늘에 쌓아줍니까? 그게? 여러분 죄송하지만 은행에 들어가고 있어요. 하늘에 안 쌓아요. 뭐 하늘에 뭘 쌓아요? 여러분이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그것이 돈이라면 하나님은 그 마음을 바꿔라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삶의 가치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의 능력과 지혜는 자랑하지 말고 믿음의 선물을 잊어가는 그 모습이 되지 말아라.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내 성공은 능력과 지혜, 믿음의 능력과 지혜임을 잊지 말아라는 거예요. 그 믿음의 능력과 지혜는 내가 준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또 하나가 뭐냐면 저도 그렇다는 거예요. 실패해도 내가 준 것이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내 삶이 어려워도 내가 아파도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믿음과 능력이 지혜다라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못하죠 우리. 그 이해가 되려면 이게 세상의 진리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해야 돼요? 믿음으로 여리고성을 돌기만 하면 됩니다. 여리고성을 한 바퀴 돌 때 그들이 무슨 생각했을까요? 200만 명이 돌지는 않았을 거예요. 전쟁 치르는 장정들이 돌았을 거라. 그래도 어마어마한 군대예요. 한 바퀴 돌려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이 길을 걸을 거예요. 그 돌면서 무슨 생각일까요? 물론 처음에 야 돌래! 돌면 이긴대! 돌았을지 모르지만 한 바퀴 돌고서 그대로 서 있고 둘째 날 또 돌아도 그러면 어떻게 점점 마음이 식죠? 뭐 하라는 거야 이게 도대체. 믿음으로 시작했는 것이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떨어진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다 도니까 주일날은 일곱째 날은 7바퀴를 돌고 나니까 와르르 무너져 버렸거든. 그래서 와 놀란 거지. 야, 이 놀라운 은혜의 기적이구나. 그래서 믿음으로 승리한 그 결과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아이성쯤은 3,000명이면 돼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립니다. 드려도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이신 그리스도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십자가는요 세상이 봤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죽음을 얻는 거예요. 그분은 당신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곧 그다 말씀하셨는데 그가 죽는다는 것은 신이 죽는다는 것은 당신은 절대로 이해를 못합니다. 근데 죽었어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은 십자가의 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것은 뭐다? 능력이다. 우리도 그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이죠. 우리가 이 말씀은 다 외워요 거의. 근데 십자가를 잃어버립니다. 십자가는 죽음이 되는 거예요. 손과 발에 못이 박히는 거고 머리에는 가시면류관을 씌워진 거고 옆구리는 창으로 찔리는 거예요. 그 고통, 그 아픔, 그리고 결국 죽음이에요. 근데 그것이 능력이라는 거예요. 멸망할 세상은 이해를 안 합니다. 근데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왜 그래요? 세상은 내가 이기기 때문에. 죽음을 이겼잖아요. 사망의 권세를 이겼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에서 오는
아픔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흔들리지 않는다. 그 얘기죠. 이기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베푸신 십자가의 사랑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기는 이유는 이거 한 가지뿐이 없어요. 여기에 대한 믿음이 여러분이 철저하게 맞추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연휴 기간도 있지만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내가 세상에 대해 어두움 속에 빛으로 선한 영향을 끼치는 것은 한숨이 아니고 불평이 아니고 부당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부정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분의 뜻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한숨은 나올 수 있지만 이 한숨을 기도로 바꿀 수 있는 여러분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아멘. 슬프고 절망 가운데 있지만 이것을 찬송으로 바꾸려고 애쓰셔야 합니다. 왜요? 이기는 자니까. 우리는 그날까지 삶의 성공, 실패의 원리를 우리가 세상의 진리를 통해서 알지라도 이렇게 하면 성공하고 이렇게 하면 실패해. 이걸 알지라도 우리 안에 있는 평안과 위로, 주님의 평안과 위로, 하늘의 평안과 위로로 여리고성을 돌면 됩니다. 세상의 원리를 쫓아가기보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 그분의 큰 위로, 그 믿음으로 여러분이 있는 조건과 상황 속에서 여리고성을 도세요. 무엇으로? 믿음으로. 믿음의 능력과 지혜로 돌면 되는 겁니다. 무너질 것인가, 안 무너질 것인가에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명령했으니 따르는 충성된 순종 모습이 우리에게는 이기는 이유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날마다 여러분 뒤돌아보면 너무 풍성하잖아요. 와우, 저거 미역이에요? 와우, 어마어마하네. 얼마나 풍성합니까? 이 교제, 이 섬김, 이 나눔, 이것이 바로 선한 영향입니다. 우리끼리라도 이렇게 하니 감사하잖아요. 근데 이 영향력을 세상에도 우리가 이기는 사람이니까 나누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에 함께 해주시는 주님의 평안 위로로 여리고성을 돌겠습니다. 힘 주시고 용기 주시고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